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여름도 계절의 변화를 거스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가을의 신선함과 풍성함으로 쉼을 얻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 안식일이 한 주일의 삶에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과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문화 영향권 속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이며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아니하고 나라의 간지와 달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아니하며 몸에 감추어진 험이나 병이 있을 때에 그 험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아니하며 산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름을 예쁘게 지으면 아이가 단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고우면 귀신이 귀한 자식인 줄 알고 잡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천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름에 너무 큰 뜻이 담긴 것도 좋지 않게 보았는데 타고난 그릇에 비해 너무 좋은 이름을 받으면 그 이름에 휘둘리거나 짓눌려서 원래보다도 못하게 살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용이나 호와 같은 기운이 센 글자를 이름에 넣는 것은 피하고 대신 발음이 같은 한자 쓸용이나 클호를 넣어서 간접적으로 기운을 빌어오고자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귀한 아들일수록 이름을 동물의 배설물이나 천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거나 또는 대충 지은 느낌이 드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을 써서 자식이 장수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쓰는 이름, 아명이라고 하죠. 이 아명을 이런 식으로 붙이다가 나중에 진짜 이름을 정해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종의 아명은 개똥이었고 인종의 아명은 백돌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쓰는 것에 대해 예기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대단한 주의와 격식을 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인가요? 아니면 호칭인가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일반적인 호칭이죠. 문법적으로 품사를 따진다면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즉 고유명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매우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30여 개의 이름이 성경에 사용됩니다.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름은 그 사람이나 물건의 특징, 특성 또는 장래의 바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름의 개념은 단지 부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성을 그 상황에 따라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스펄전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것이 최악의 무지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탐구하는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다. 이 탁월한 지식은 신앙의 가장 탁월한 은혜로 인도한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름 하나하나는 위기의 때에 휩쓸려 가는 영혼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스라고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분의 특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볼콥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또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현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하나님과 동의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나 또는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라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곳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보다 몇 절 앞선 7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에 백성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민족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기 위해 블레셋 온 군대가 미스바로 왔습니다.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시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과 연기와 우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요단강에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맹렬한 폭풍이 진군하는 군대를 쳐서 땅은 강한 전사들의 시체로 덮였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는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느낀 두려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느낀 두려움은 자신들이 죽고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하고 그 능력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후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식과 회개가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감격의 떨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버려두고 간 병기들을 가지고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벳갈까지 추격하여 하나님의 치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혁혁한 승리를 얻은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전에서 직접 만났고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문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7장 3절 4절의 언급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어 장사도 영향을 받아 잘 되지 않았는데 한 친절한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이 끌린다면서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라면서 다른 손님들까지 모시고 와서 화장품을 팔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그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 A씨가 따라가 보니 요즘 유행하는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A씨는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도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는 교인들이 다 자신의 고객이 되어주니 이곳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A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씨는 그 이단 교회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리가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장사에 도움이 되면 거짓도 오류도 관계없이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신령님이나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나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는 신이 최고라는 것이 참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상관없이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엘과 그의 부인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주 또는 주인, 소유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70번 이상 등장하는 이 바알은 하늘의 폭풍과 비 그리고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땅의 곡식과 가축 그리고 사람과 전쟁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땅을 자식을 낳는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땅의 일은 여신이요 어머니 신 아스다롯의 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 부와 풍요와 번영 그리고 쾌락을 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 그들의 제사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부도덕하고 잔혹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전에서의 음행과 어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행위와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 흘림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와 그리고 광란의 축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정복한 성의 주민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한 분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의식이 참으로 부도덕하고 태폐적이며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바알 숭배를 건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패한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어쫓지 못하고 일부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부패한 바알 숭배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쾌락을 제공하는 바알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고 그들의 바알 숭배 의식들을 보니 매우 흥미를 가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엄숙함, 경건함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수많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엄격한 절제와 규율 속에 사는 자신들보다 바알신을 섬기며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멋있고 세련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인생을 즐기며 살도록 하셨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점점 바알 숭배에 빠져들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내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에 좀 참여했다고 설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내게 유익이 되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쾌락과 세상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 좀 했다고 설마 하나님을 떠나게 하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타협하며 따라가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탐심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라고 지적해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안락함, 이와 같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에, 성공에, 명예에, 인기에, 그리고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해답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죄이고 해답은 회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민족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를 거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참된 개혁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 좀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 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거래하고자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먼저 나에게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군대를 직접 물리쳐 주셨습니다. 칼 한 자루, 창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가져왔던 그 칼과 창으로 블레셋의 도망가는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사무엘은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매 순간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과 회개를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공격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건강 문제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 떨며 그 문제 앞에 굴복할까요?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지난 인생 행로를 뒤돌아 보십시오. 때로는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고 교회의 문을 닫을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의 생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